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모여서 함께 잠시 우리 축복하고 또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은 잘 됩니다. 기억하시죠? 잘 됩니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은 잘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은 잘 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아멘.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제법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낯설게 여겨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생소한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목회자인 제가 사용하는 어휘들이 생소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사용하는 그 어휘들도 역시 생소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책을 펼치면 웬 이상한 그 외국인 이름들과 지명이 계속 나와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낯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소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 안에만 오면 서로를 부르는데 그 이름 뒤에 자꾸 뭐가 붙어요. 그렇죠? 뭐가 붙습니까? 직분이 붙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권찰님. 참 말이 많죠. 뭐 붙여진 게 참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생소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직분이라는 이름, 장로, 집사, 안수 집사, 권사란 이 말들도 우리가 자주 부르기 때문에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익숙해서 그냥 익숙하다 뿐이지.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요 6살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지 애야? 애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렇게 답합니다. 악수하는 사람이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악수하는 모습을 봐서 이 아이한테 장로는 악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또 그 교회에서 서울에서 규모가 꽤 큰 교회인데 30년 동안 장로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장로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장로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교수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장로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안수 집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권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신들이 상당히 없으시네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이 받은 직분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2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왔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다면, 고별 설교였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직분이 도대체 뭔가를 설명해 주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분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직분자는 도대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 28절에서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 지난주 말씀을 또 상기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답변 안 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되신 겁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도 맞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역시 어떻게 이 망각의 은사를 좀 거두어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지옥의 심판을 당연히 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요, 소망도 없는 것이요, 서로가 미워하고 헐뜯고 영원토록 미워하고 헐뜯는 처절한 아주 영원한 외로움 속에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생명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삭신 결과,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럼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값을 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교회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짧은 목회의 여정이지만 변함없이 쓰라고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정리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직분이 무엇일까요? 직분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직분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즉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로 보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가 직분이에요. 뜻이 뭐냐면 섬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직분이라는 건 뭐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기는 일을 가리켜서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직분자가 뭐라고요? 섬기는 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직분자가 기본적으로 섬기는 사람인데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자,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직분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성도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직분자들에게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에요. 교인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본분입니다. 정리합니다. 직분자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본분으로 가지고 있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섬김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도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십시오.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깁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직분을 주시는 자는 누구실까요? 네, 정답을 벌써 알고 계시네요. 자, 에베소서 7장 4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근데 직분을 설명하는데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선물, 은혜, 주셨나니, 삼으셨나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직분을 이야기할 때. 자, 이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누군가가 직분을 주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주심이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 직분은 누군가가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여러분 벌써 정답 말씀하셨어요. 누구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직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 죄를 즐거워했었던 사람들, 죄를 허용하고 용납했던 사람들,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원을 받고 주님께 사로잡힌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직분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운 대가로 그 승리의 선물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신지 아십니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좀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세울 때 그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투표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다 사람의 손길인데 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직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할 때도 직분 대상자의 삶이 투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변화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람이 변화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도 아, 이분은 직분을 받을 만하신 분이구나 라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를 지금도 둘러보고 계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직분자들을 삼으셨대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직분이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를 닮아서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자꾸 정답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말씀이에요. 말씀을 배워야죠.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모습인지 알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만 배운다고 예수를 닮아갈 수 없어요. 왜요?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 한 가지라도 붙잡고 삶에서 실천할 때, 살아갈 때, 행동할 때 비로소 예수를 조금씩 닮아갑니다.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은요, 실천, 행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강의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전도도 강의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직접 부딪혀서 말씀을 전해볼 때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로구나. 전도도 역시 삶으로 부딪혀서 배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를 닮아갑니다. 섬기지 않고선 도저히 예수를 닮을 수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기기 위하여 왔노라.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낮아져야 될 것이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할지니라. 예수를 닮고 싶으십니까? 그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직분이 뭡니까? 섬기는 자리. 왜 선물이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그 마음의 신앙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기쁨으로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몸인 교회를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맡길만 하셔서, 여러분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가실 것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으세요? 종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다시 질문 드립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제 바람은 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답변이 있기를 원했는데
마음속으로 다 답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누군가의 종이나 노예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회사에 가서 승진하고 싶어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명령을 받는 것보다는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고 싶기 때문에 승진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종이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보면 직분은 주님의 종인데 종이 되려고 이 종의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무던히 애쓰시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직분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권력과 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직분을 권력이나 명예로 생각하는 그 순간 교회는 쇠락의 길, 타락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직분자가 뭐라고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분은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직분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섬기는 그 일을 잘 감당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끊임없이 직분 때문에 상처받고 직분 때문에 실족하고 직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분은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직분은 누구보다도 더 예수의 종이 되어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직분을 받으신 분들, 주님께 받은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직분을 받을 대상에 못 올라가거나 직분자 투표에서 통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족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직분자 투표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지 못한 것은 이런 뜻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야, 네가 아직은 직분자로 섬기려면은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될 것 같다. 조금만 나를 닮아서 더 성숙해지자.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분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3주째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방문해서 에베소 교회 전 성도들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근처에 있었던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장로들만 초청한 겁니다. 부른 거예요.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로들에게만 한 권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직분자 전체를 대표해서 권면하신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 모든 말씀은 교회에서 장로와 안수집사와 또 권사로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동등한 제사장이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지키고 돌봐야 할 직분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아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장로들을 불렀기 때문에 도대체 장로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직분자가 누구라는 말과 같습니다. 장로는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 비테로스입니다. 무슨 뜻이냐? 연장자,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감독자.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자, 그러면 장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을 종합해 보면 장로의 직분은 무엇이냐?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관리자와 보호자가 바로 장로요, 직분자예요. 모든 직분자들이 효민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관리자와 보호자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직분이에요. 자, 그러면 또다시 이런 질문이 듭니다.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관리자, 보호자가 직분자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떼.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모두 목자예요. 교회의 성도는 그리고 양떼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시편 23편을 보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양떼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것, 마실 만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셨죠?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3번을 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주님께서 이렇게 3번을 답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자, 주님이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뭘 먹이라는 말일까요?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인 말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으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지치고 기진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채워줄,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줄, 그들의 심령을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아니, 제가 어떻게 목사처럼 거기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겠습니까? 이런 부담감들 막 생기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먹이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뭐겠습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변화가 되었던 그 말씀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시는 것이 말씀을 먹이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에 다른 지체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일, 바로 그것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이게 금요성령 집회 때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자, 이렇게 손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주먹을 접어보십시오. 따라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하십시오. 다시요. 손 모아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하십시오. 왜 엄지가 묵상인지 아십니까? 묵상은 읽고, 듣고, 암송하고, 배우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어요? 망각의 은사가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요.
주목 쳐보세요.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합니다.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하십시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성도들을 권면하고 세울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이단의 꾀임 속에서 넘어지려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지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냐? 바로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직분자들의 역할이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런 면에서 제자훈련이 시작될 때 많은 분들의 참여를 고면합니다. 두 번째로 장로의 일, 또 안수집사의 일, 권사의 일이 무엇이냐, 직분자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보살피는 겁니다. 보살피는 일. 제가 양을 직접 친 건 아닌데, 먹여본 건 아닌데, 이 양들이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있으면, 떼를 이어서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힘센 양이 있고 힘이 약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양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약한 양들이 먹을 풀을 발로 다 짓밟아 버린대요.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 물에다 발을 막 디벼가지고 꾸정물을 만들어 버려서 못 마시게 한답니다. 왜 하나님이 양떼라고 비유했었는지 절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의 역할이 뭐냐면, 이 양을 아주 맨눈으로 잘 지켜보면서 힘센 양들이 힘이 약한 양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들을 중지하고 못하게 해서 힘이 약한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목자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을 보면요, 교회 안에도 보면 항상 말이 좀 많고 좀 세고 항상 불만이 가득한 분들로부터 그분들로부터 연약한 지체들을 지키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하냐면 바로 직분자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좀 더 우대받고 존중받는 일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예방주차를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직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좀 더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존중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요. 누굽니까?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장애우들, 부유하지 못한 이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끌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바로 직분자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은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자를 도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약한 자를 도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왜 보이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도우라고요. 그들을 보살피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늘 누구 곁에 계셨습니까? 죄인, 세리, 창녀,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소외당하고 외로웠었던 사람, 기댈 곳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그들 곁에 늘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약한 자, 소외당한 사람들, 그들 곁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할 곳을 양보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살고 계시면 걸어오세요.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관 주차장과 본관 주차장을 양보하셔야 됩니다. 대로변에 주차하실 때도 조금 더 가까이 되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되려 하시지 마시고 가능한 한 멀리.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주차를 하고 예배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게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 인사 먼저 받으시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기다리십니까? 인사하실 때까지. 항상 보시면 먼저 인사하시라고. 저 멀리 보시면 안녕하세요. 인사 하나가요,
사람의 이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아시죠? 인사만 잘해도 우리의 예배 분위기가 바뀌어요. 제가 보건대 항상 굳은 표정으로 계신 거는 오실 때 인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사 먼저 받지 마시고 먼저 하십시오. 저쪽 한 5m 앞에서부터 먼저 제발 먼저 인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나시면 우리 식당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발 직진하지 마시고 좀 주변을 좀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혼밥, 혼술의 시대라고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질문 드립니다. 밥 혼자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저는 혼자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라면도 잘 끓여 먹고 혼자 식당 가도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거 힘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 와서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싶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려가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 누가 챙겨야 되겠습니까? 직분자가 챙겨야죠. 그 일로 세움을 받으셨는데 왜 외면하시는 겁니까? 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성가대는 둘러보셔야 다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잠 둘러보십시오. 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최근에 오셨던 분들이 눈에 띄십니까? 그러면 오늘 나가시면서 먼저 가셔서 그분 붙잡고 같이 식사하러 내려가십시오. 오늘 단회성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이고 섬기는 일입니다. 보살피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1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했는데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 고백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어떻게 사역했겠습니까? 뜨거운 사랑과 관심과 눈물로 성도들을 돌아봤어요. 보살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이 바로 보살피는 겁니다. 보살피는 이 일을 잘 감당하시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교회를 떠나고 나면 밖에서도 이리떼가 돌아올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리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리떼가 누구냐?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덕이 되지 않고 뒤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를 은근히 허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말을 하셔서도 안 돼요. 이런 말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깹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자꾸 내 편 만드시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말로 내 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서 감화해서 나를 인정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분자들의 역할은 뭐냐? 바로 이런 이리떼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사람이 직분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이리떼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다시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누가 교회를 헐었던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없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건강하게 든든하게 우리 교회가 세워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시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직분자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부정적인 말을 따라갔어요. 그 결과는
당장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이나 늦어졌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에 휩쓸렸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부정적인 말의 파급 효과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항상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대로 돼요.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의 자리가 되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병든,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에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들아 깨끗이 나을지어다라고 선포했을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사실 초신자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힘들게 합니까? 누가 교회 하나됨을 깹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이리 때가 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28절 상반절 말씀,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 서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삼가라. 삼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삼가라는 이 단어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근데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한 번 살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무엇을 살피라고 바울이 권면하느냐? 첫 번째, 내가 받은 직분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늘 살펴야 됩니다. 주님이 아무에게나 직분 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을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요,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나를 신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셨어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 아멘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으셨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고, 험할 때 아멘 하시고, 아멘할 타이밍을 잘 보시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자꾸 막 이상한 때 아멘 해가지고 정말 그대로 되는 불상사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며 기꺼이. 직분 받으시고 불평분만 늘어놓으시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지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을 깎아내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나중에 주 앞에 서시면. 두 번째로, 말씀으로 내가 늘 무장되어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자, 3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주님 제발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들을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의 반석 위에 말씀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계십시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심지를 굳게 합니다.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신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고,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분들 모두가 다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함께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 성가대, 바울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직접 손수 천막을 만들어서 자신의 사역비를 충당했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교회들에서 또 이 현금을 보내줘서 그것으로 가지고도 나중에는 바울이 또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막을 만들어서 사역비를 충당하면서 동시에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도왔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약한 사람들을 물질로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주는 삶이 받는 삶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몸소 보여줬어요. 자,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냐면 주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 33절을 보면 은, 금, 의복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33절 다시 한번 제가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도 금도 의복도 탐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뭐냐? 은과 금과 이 의복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의 재물과 부귀와 영광과 성공을 말합니다. 이것을 단 한순간도 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어요.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추다 보니까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유혹들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 사명과 그 삶들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는 주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는 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 3월이 지나고 4월이 됐어요. 세월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자반을 하면서 우리 양홍 장로님께 이런 질문을 외람 때 좀 드렸습니다. 장로님, 시간이 참 빨리 가죠? 그랬더니 장로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70이 되고 나니까 속도가 70km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40km대입니다. 그러나 40km대라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라요. 벌써 1사분기가 다 지났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결심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시고 말씀 안에 묶이시는, 말씀으로 채워지시는, 말씀 안에 사로잡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하는 거는 이번에 제자반이 시작한 지 2주가 됐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많이 참석하셨어요. 참 겸손하게 더 배우고 더 알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감사하면서 또 말씀으로 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게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자반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양홍 장로님? 그렇죠, 이혜원 권사님? 그렇죠, 도조미 권사님?
그냥 잠시 생각하셨던 거예요. 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에 사로잡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늘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큰 소리만 치지 않고 삶으로 내가 지금 본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가 안수 집사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서류 집사보다 높은 것도 아니에요.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발언권이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실세가 있어요. 라인도 있어요. 줄을 잘 서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는 실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라인도 없습니다. 교회의 실세는 딱 한 분이에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라인은 딱 한 라인밖에 없습니다. 예수 라인.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실세라는 말이, 라인이 있다는 말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교회는 실세는 없어요. 라인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실세만 있고 예수의 라인만 있습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거예요. 담임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가지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이신데 담임 목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아보며 권면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이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끝까지 성실하게 사꾼이 아닌 진실된 목자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이실 때마다 다른 것 놓고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올바로 서야 여러분이 올바로 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의 꿀을 여러분이 잘 먹여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코 저의 영광과 영역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는 것, 한 번도 실족하지 않는 것, 그게 제 소원이에요. 주님이 그만두라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그만둘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이 고별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둥켜 안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었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신뢰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떠나보면서 근심하며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더라. 왜 이렇게 끝까지 바울을 못 놔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바울은 지식만 전달했던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고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했고 바울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보여준 바울의 그 태도 속에서 자신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3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며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항상 직분자는 겸손하게 다른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다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처럼 삶으로 보인 것만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돌아보길 원해요.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본이 되고 있는가? 주님의 종이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 하고 혹시 내 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목자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직분자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혹시 행여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의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가족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목자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에게 저도 우리 목자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들었다면 잘 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고백을 들은 이 목자분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고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골프를 잘 치시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깨에 힘을 뺀다, 대가리를 쳐들지 않는다. 그 다음 말이 목회도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만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겸손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겸손한 자의 그 인생과 걸음을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의 동기와 마음까지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울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과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지체들을 위해 밤낮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성공의 삶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주머니를 털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삶이 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라는 찬양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은요, 직분자들이, 목회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닮은 섬기는 자로서 교회를 잘 지켜내면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직분을 받으신 분들, 주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보살피는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본이 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매사에 스스로 말씀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점검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장로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원사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 목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신뢰하고 믿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압니다. 주님, 그 직분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이 직분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삶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늘 서서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이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안수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목자의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명,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교회 지체들을 보살피는 이 사명 끝까지 성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드리는 것은 바울과 같이 매사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살피면서 가족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립니다.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그 은혜로 채우셔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그 직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